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7장 스데반의 죽음을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죠. 우리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 2장에서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죠. 그래서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엄청난 교회의 성장과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안전병이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항상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외부적으로는 유대인과 사내들이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내부적으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들을 정화하는 시간, 그 다음에 특별히 지난주에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을 아주 사도들이 멋지게 마무리하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본질에 더 매진하겠다. 그러면서 소외되었던 헬라인 중에 7 집사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맡기고 재정을 맡기고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면서,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여지면서 허다한 대적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뽑았던 7 집사 중에 오늘은 가장 주목할 만한 스데반의 일생, 사역, 죽음까지. 스데반은 여기 6장 7장에 딱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결코 짧지 않아요. 아주 강렬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죠. 자, 첫 등장은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은 사도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표현인데, 이미 스데반이 사도와 같은 권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이 주로 사역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외지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자, 6장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헬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픈 마인드인 헬라인을 전도하기에 좋았겠죠. 또 언어에도 헬라어에 능통하니까 여기 나오는 자유민들, 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을 헬라어로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원하지만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합니다. 지혜, 논쟁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논쟁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지금 스데반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출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성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다양할수록 무지개가 어울린 같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기존의 본토 사람들이 안정감과 충성과 섬김으로 쌓았던 기반 위에 또 다른 사람의 은사와 그들의 색깔이 가미되면서 교회는 팽창되고 확장되고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올해 대신방 다니면서 요번 주 며칠 전에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에 온 세 가족을 신방했어요. 우리 두 부부가 여기 찬양대도 하고 중학생 아이들 데리고 우리 교회를 와서 한 반년 좀 넘었어요 이제. 근데 이 부부가 우리 교회 오셔서 좀 어떠냐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고 환대하고 친절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 또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서 중학생 둘이거든요. 너무 잘 적응하고 또 은혜 받고 아주 그냥 만족도가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 아주 만족도가 대단해서 제가 참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제가 요즘 새가족들을 접견하면, 신방하면 새가족들의 반응이 거의 다 이래요.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하다고.
환대한다고, 열려 있다고,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새가족부가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준다고. 근데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지는 않았어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목사님 적응하기 어려워요. 텃세도 세고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많이 넓어집니다.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새가족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우리 기존의 성도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더 넓은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한 가족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는 스데반의 아주 긴 설교와 함께 그의 마지막 죽음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이 죽게 된 이유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성전 모독죄, 성전 모독죄. 예수님과 이게 같은 죄목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율법과 성전을 스데반이 모독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나 성전 모독하면 죽는 겁니다. 성전 중심 신앙은 유대인들의 근간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고향에 가는 대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가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제사를 드리고 항상 혼탁한 세상,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성전 중심으로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원하시는 믿음은 성전 안에 국한된, 그 자리에만 국한된 신앙은 아니죠. 성전 중심으로 사람이 성전이 되고 사람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사람의 성전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면서 이제는 그 장소만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사람 안에 성령과 말씀과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이 사람의 모임인 교회가 움직이는 성전인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종국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율법의 전통에 매이고 무엇보다도 기득권과 욕심에 매여 있으니까 눈이 밝아지질 않는 것이죠. 진리가 있어도 깨달아질 수가 없고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의 죽은 신앙을 깨우는 마지막 성전 설교를 7장 2절부터 53절까지 52절에 거쳐서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는 설교인데 오늘 원래는 본문이라 다 읽어야 되지만 읽지 못하고 제가 요약해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 시대를 지나면서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70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머물면서 처음에는 잘 지냈지만 나중에는 요셉 모르는 임금이 취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민족을 200만으로 창대하게 번성해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데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40년 광야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며 그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선두로 가나안 땅에 진군하게 하시죠. 40년간 정복전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아직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를 통해서 200~300년 동안 방황하는 시대를 거치다가 마침내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의해 가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이후에 솔로몬이 세워지죠. 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풍성할 수 있는가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전성기였죠. 근데 그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죠. 근데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사람이 어찌 내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짓겠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 스데반이 이 긴 설교를 통해서 논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에 참되는 의미를 역설하지만 이미 귀가 막히고 눈이 멀었던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의 말씀이 심령을 찌르면 찌를수록 강박해져 가지고 마침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오늘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를 오늘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린 죽음. 스데반이 죽는 그날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모임 위에도 날마다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고전인데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 읽어드려요. 우리는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일까지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도는 저절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세월은 간혹 우리를 성화시키기보다 죄의 부담만을 키우기도 한다. 자신의 죽음과 매일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자 우리 이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천사의 얼굴처럼 아름답고 빛이 나는 얼굴.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내각을 구성할 때 일입니다. 어느 비서관이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링컨이 단번에 거절합니다. 비서관이 왜 그러십니까? 이유를 묻자 링컨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소. 비서관이 대답해요. 아니 그 사람 얼굴은 부모가 만들어 준 건데 그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링컨이 다시 대답해요. 아니요. 세상에 처음 나올 때는 부모가 만들어 준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 그 얼굴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럼 어때요?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셔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천사의 얼굴 같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원래 얼굴이 얼꼴이란 말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얼이 얼굴에 그대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얼이 사나운 사람은 얼굴이 사나워요. 근데 얼이 밝은 사람은 얼굴이 밝고 얼이 고운 사람은 얼굴도 점점 고와지겠죠.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으니까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 있다가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덮어야 될 정도였잖아요. 사람의 영광은 제일 먼저 얼굴에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고 모든 대적자들도 그 스데반의 얼굴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피부가 희었다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압도적인 위엄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사람입니다. 그 영광 중에 죽어간 스데반의 죽음은 또 다른 사건을 초래하는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돼요.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교회에는 박해가 시작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큰 망치나 해머로 이걸 딱 내리치면 어떻게 돼요? 얼음은 사방으로 팍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령의 불꽃이 그 박해와 함께 사방으로 번져가고 덜불처럼 번져가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불덩어리인 사람은 어떠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또 가는 곳마다 쫓겨가는 곳마다 불쏘시개가 되고 불을 지피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그게 초대교회였는데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선유중학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들이 15명이나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애들이 이번 주에 칸초 30개를 준비하라고. 이번 주에 몇 명 모인 줄 알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선유중학교. 다음 사진.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이러다가 선현중학교 전교생을 칸초를 줘야 되는 거 아닌지.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펜이라고 그러죠. 부채를 펜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애들 잘했다고 우리 중고등학생 애들 지난주에 피자 다 사주고 또 우리 피자
스파게티 스토리라고 우리 옆에 세 가족인데 선유중학교 세 가족을 데려오면 그 테이블은 50% 해주겠다고 할인 쿠폰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저도 한 장만 주세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을 함께 상고하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령행전이고 전도행전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전도하고 이끌고 싶은 사람은 주님 이때 내 가족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잃어버린 친구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이 2023년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역사, 저와 여러분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또 다른 곳에 불을 지피는 하나님의 불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흩어져 갔던 사람들이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7장 55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령 가진 사람은 많지만 충만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죽기까지 주저없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죠. 스데반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라 7 집사에 뽑혔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령과 지혜를 당할 수 없을 정도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죽을 때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려버린 사람이었다. 우리 예배 시작 때마다 찬송하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이 열리면 은혜의 소낙비, 구원의 강물, 여러분 구원의 역사들 하늘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보시고 충만한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그 대적자들 수많은 사람, 그 피해 현장 속에 하늘이 열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와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 어거스틴은 말하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심판자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 마지막 사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마지막 순교의 사명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로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인데, 근데 저는요 우리 임종 예배 많이 하면서 제가 이 기도하거든요. 주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벌떡 서서 어서 오너라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영혼이 주님 나라에 안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할렐루야. 스데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지에서 들어와서 귀화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식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죽기까지 긴 시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교회도 역사가 길지 않으니까. 그러나 길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강렬한 사역,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 속에는 성령이 충만해요. 하늘에는 하나님 보좌가 보여요. 그 편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이 그를 함께 애워 사는 것 중에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연세가 드시면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위해서 내 마지막이 어떤 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스데반은 평안히 죽진 않았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죽지도 않고 고통 없이 죽지도 않았어요. 돌마다 죽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중에 죽었어요. 하늘이 열리게 한 사람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둘러서서 예수님의 환영과 영접을 받았던 사람, 스데반 아닙니까? 그의 죽음은요 하늘의 미랄과 같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많은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은 비참하고 외로운 흩어짐이 아니었고 슬픔이 아니었어요.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저런 영광과 저런 얼굴로 죽을 수 있구나. 그것이 그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전부 다 흘러가고 보여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나도 저런 영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그대로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감동과 감화와 용기를 줬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살아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마치 불꽃처럼 타올라가지고 온 예루살렘을 넘어 사방에 불꽃을 내지르는 그런 능력의 죽음이고 부흥의 불꽃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데반의 죽음이 참 부러운 하나의 이유는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은퇴 없이 주의 일 하다가 죽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건강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마지막까지 주의 주신 일들 사명, 그게 기도든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든지 섬김이든지 작은 헌신이든지 주의 일 하시다가 부름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 안창규 영수님이라고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 병원에 가 계신 안상기 집사님의 아버님이신데, 제가 우리 교회 첫 대신방 하다가 그분 돌아가실 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분은 우리 교회 25년 영수를 하신 분이에요. 김영웅 원사님 시아버님이시죠. 이분이 교회를 관리하고 또 과거에 교회가 어려울 때는 영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난주간만 되면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내내 금식할 정도로 신령하고 늘 기도하는 분이었대요. 마지막에는 위암으로 온몸이 말라서 입도 못 여시고 아무런 기력도 없어가지고 그냥 누워만 계시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여러분, 움직일 수도 없던 입이 움직이면서 무슨 말이 나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의 힘이 되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갖고 그 구절만 몇 번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임종하셨다는. 그걸 지켜본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 뭐냐면, 그분의 건강이나 컨디션 상태가 절대로 단 하나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놀랍게 정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 입술이 움직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이 그 입술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임종예배 가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로 이분은 천국 가신 것이 눈에 보여지니까 오히려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자녀들에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스데반과 같은 삶이 되고 죽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운 죽음. 여러분, 가르치다는 영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티칭이 있고 러닝이 있는데, 몸으로 배우고 삶으로 배우는 것은 러닝, 영어는 런 잉글리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 야 따라 해봐 하면서 칠판에 써가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쳐주는 엄마가 없어요. 그냥 삶으로 안고 젖 먹자, 잘 잤어? 하다 보니까 애가 그냥 삶으로 그것을 배우는 것을 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요 2살밖에 안 된 애들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삶으로 몸으로 배우니까 우리는 10년 배워도 안 되는 걸 2, 3년에 그 애들이요 그렇게 막 영어를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으로 배우는 게 수업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인 알버트 반두라는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 이분은 프로이드 스키너와 함께 제일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심리학자죠. 프리스쿨 아이들, 미국 가면 이제 킨더가든 때 한 3살, 5살 정도 프리스쿨의 아이들이 있어요. 만으로. 그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한 거예요. 한 그룹의 아이들은 어른 하나가 방에 데려가가지고 보보달이라는 광대처럼 생긴 인형을 아주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그냥 놀듯이 그렇게 놀아요.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이쪽 방은 어른 하나가 아이들 데려가가지고 똑같은 인형을 때리고 발로 차고 인형에다가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망치로 인형을 내리찍고 그렇게 보여주고 둘 다 어른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놔둬요. 그럼 애들이 인형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인형과 함께 놀기 시작해요. 어떻게 놀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어른이 논 거랑 똑같이 논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인형을 발로 차고 때리고 심지어는 던지고 찢어버리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인형과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놀아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가정은 티칭의 장소가 아니라 러닝의 장소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평상시에 부모의 행동과 삶의 습관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어떻게 싸우는지 아이들이 부모랑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싸웁니다.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 엄마와 똑같은 딸이 자라있고 아빠 참 많이 닮은 아들이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말씀을 보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요. 머리맡에 잘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학교 갈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꼭 손잡고 안고 기도를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 아이들도 중요할 때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며 어떻게 주님께 드리고 우선시하고 헌금 생활 하나 하는 것 어떻게 본을 본 거대로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귀히 여깁니다. 늘 대화에 하나님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 가정에 가득 있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가정에서 되게 공부를 중시하고 공부 성적을 중시하는 가정은 나중에 공부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 가정이 항상 돈에 관심이 많고 돈 버는데 밝은 것은 그 아이들도 돈 잘 벌고 돈을 중시할 확률이 높죠. 이것이 뭐냐면 몸으로 배우고 습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부모의 신앙의 믿음이 계대되는 것은 가르침보다는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스데반이 죽던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 사울을 알아봤을까? 야, 나중에 엄청난 전도하는 선교의 역군이 왔구만. 스데반이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가르침을 그의 생각과 가슴과 뼛속에 각인되는 시간은 분명히 되었던 것 같아요. 자, 57절 보게 되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옷을 맡았다는 것은 유력한 증인이라는 뜻인데 미시나 문서에 의하게 되면 이때 돌로 사람 죽이는 사형 방법은 이래요. 무조건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 모독하는 거, 성전 모독하는 거 들었다라고 2사람이 증언을 해야 돼요. 공적으로. 그 다음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큰 돌을 갖고 왔고 죽이기로 된 사람 뒷머리를 탁 내리칩니다. 그러면 머리 맞고 거꾸로지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돌을 갖고 와 그 사람 가슴을 팍 내리쳐요. 그럼 완전히 쓰러지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죽게 하는 투석형. 그것이 그 시대에 돌로 사람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2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을 것이다.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러고도 그는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다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갖고 다메섹까지 쳐들어가죠. 가는 길에 다메섹 근방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사울은 꼬꾸라지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멀어진 눈 속에서 깜깜한 세상 속에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월은 마실 가치도 없는 삶이었고 먹을 가치도 없는 삶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는 방황하면서 뭐가 생각났겠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생각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해같이 밝았던 스데반의 얼굴, 마지막에 그가 기도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때는 그랬겠죠. 뭐지? 미친놈이야?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는 금식을 통해서 내 안이 비워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 하나하나가 뼈에 새겨지는 교훈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첫 이방인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스데반이었다고요. 그 사명이,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 전도했는데 사울은 유라시아 대륙을 다니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방인의 대사도가 되게 됩니다. 스데반의 사명이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설교하는데 바울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그대로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바울은 이를 갈면서도 스데반 설교를 들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데반처럼 영광스럽게 죽자. 스데반 같은 영광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자. 저는 몇 년 전에 1년 동안 사도행전을 아침에 1년 동안 강해하고 1년 동안 묵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사실은 사도행전 앞부분 1, 2장 성령 강림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하고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28장을 1년 동안 묵상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사도행전을 다시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사울의 끝없는 열정과 사울의 멈추지 않는 열정과 헌신이더라고요. 야, 같은 사역자인데 저쯤 되면 우리 같았으면 12번도 멈췄겠는데 12번도 그만했을 텐데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나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사울은 안 멈춰요. 마치 죽기를 환장한 사람처럼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30년 넘는 세월을 하나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그에게 새겨진 거예요. 그가 돌로 찍어 죽였던 스데반의 그 마지막 고백, 마지막 그 환한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이 열린 그 모습.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나도 내 마지막에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것을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30년 뒤에 사도 바울은 로마 오스티아 감옥에서 참수당해 죽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의 목이 단두대에서 탁 떨어졌을 때 떨어진 목이 통통통 3번 구르는데 3번 구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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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그는 죽습니다. 자, 마지막 60절 제일 끝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끝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참 귀한 복이지만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죽는 것은 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 가득한 그러한 마지막 날을 위한 삶을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